4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하나됨과 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6장 20절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하는 이 강조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새로운 윤리적 가치와 행위들로 그 삶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삶이 함께 자라가야 하고 함께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앞서 17절부터 24절에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바깥 세상에 거한 이방인처럼 살았던 어두운 삶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어떠한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증오와 도적질과 악한 비방과 진노와 분노, 악의, 비통함, 일하지 않는 게으름, 용서하지 못함 등으로 채워진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온갖 종류의 허망한 정욕과 욕심을 쫓은 결과라고 17, 18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쉬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표현을 마음의 허무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펴보는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31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던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시하거나 어기고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랍니다. 마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이 럭비공처럼 어디론가 튈 줄 모르는, 종잡을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처럼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파멸의 길을 가는 자들을 상징하던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1세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들은 저 사람이 악하고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미 그 행위 이전에 그의 마음이 악에 점령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안에 생각이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겉에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이 소중하다,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 이 내적인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은 결국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의 믿음이다라고 연결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에게 이 마음의 허망함 또는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격리는 곧 그들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이 변화적 계기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되어서 신분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벼락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양자로 설명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 양자됨은 아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혈연 관계인 자녀들보다는 또다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져요. 자녀는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 부모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다릅니다. 양자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들로 삼게 되긴 했지만 그가 배신을 하거나 그가 자녀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 때 결국 그도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녀와 다른 그런 어떤 신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자녀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옛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어서 죽어있는 옛사람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온갖 방탕한 것과 불경건한 것들에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도 교회 밖을 벗어나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죄악을 따라 욕심에 따라 마음의 정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당신들의 모습임을 상기시키면서 절대 그 모습을 원하거나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이 죄악 또는 불경건한 일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마음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1세기의 이 생각은 어떠한 그 백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경건한 것으로 80을 채우면 20%는 불경건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다 100% 다 경건한 것으로 채우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힘써 섬길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100%다 내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식에 따라 새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살았던 삶의 모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의 기준을 두고 더 힘써야 될 사람, 조금 덜 힘써야 될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다 충만함을 목표로 두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충만함에 힘써야 된다는 것과 이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 이어지는 20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